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가 그 1절에 성생님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 말은 이 성생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갖출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성생님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또 훈련받고 풍성하게 여러 가지 인품들을 갖춰야만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바꾸어서 말하면 성생님이 많이 되어도 좋은데 그 많이 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격 요건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집에서는 가장, 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직책을 맡아서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는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말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말을, 또 교회에서 직분에 맞는 직분의 말들을 잘해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고 또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격은 없지만, 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어 생활은 거룩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 언어 생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이건 왜 그러냐, 이제 말에는 위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툭툭 던지는 것도 공중에서 사라지지만 그건 귀로 듣잖아요. 듣고 나면 사람 마음속에 뭔가 그러한 말들이 힘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반드시 그런 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 가라고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돈을 줬다든지 논밭을 주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었죠. 염려하지 마라, 여러 가지 세상 원수를 너희에게 임할 테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다 그것이면 뭔가를 물질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을 줄 때 다 언어로, 말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로 파송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따르고 살았고 능력을 받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어떻게 갚겠습니까마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 또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도 좋다. 이게 대화 속에서 좋은 말을 주거니 받거니 좋은 말들을 가는 말, 옳은 말이 좋아야 서로가 이렇게 이제 잘 소통이 된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중요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만들어낸다. 잠언 15장 1절에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유순하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그러나 과격한 말을 해버리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싸울 것이냐, 잘 지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차분한 대답 이런 것들은 서로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고, 이제 과격하게 하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또 주고받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이만큼 이제 말이 이력이 있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14장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하고 와가지고 일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다 하면 너무 좋더라, 풍부하고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수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안 좋더라 이렇게 이제 악평을 한 거죠. 백성들이 악평 쪽에 따랐다는 거예요. 악평 쪽에 나쁘다 그쪽에 막 따르고 이제 뭐 분노하고 막 이제 원망하고 티끌을 날리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을 했죠. 시내 산을 바로 떠나가지고 시내 산을 떠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이 들린 대로 내가 꼭 실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줬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요렇게 이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게 해준다. 이제 뭐 말이 시된다 이제 속담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실행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잘 참으면 그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이고, 못참고 폭발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회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유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해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게 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고 참는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이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안 좋은데 똑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력적으로 비방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서 삼켜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유순하게 잘 가는 것도 자기가 받은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이 유력적인 말을 어떻게 뱉어낼 것이냐, 이걸 잘 가려서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약대교회 앞에서 차를 타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뭐 언제까지 탈란가는 모르지만 거기 보면 약대교회 바로 건너편에가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딱 차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그 앞에 전광판에 그 이제 쫙 이제 교회 이제 광고 문구나 뭐 홍보 문구 이것이 이제 흘러가요. 거기에 보면 항상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고 문구에 넣어놓은 거죠. 근데 미안해보다는 축복해 그렇게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인 사람은 한 사람은 사랑이, 또 그 다음에는 감사, 또 그 다음에는
축복이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축복이, 감사히, 조금 용어가 그러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서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냥 좋은 말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늘 이런 캠페인을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놨겠죠.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말대로 되는 것이고 또 이 말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이 말대로 기도하고 또 이 말에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심우하신 우리 갈릴교회 전사님이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감자인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한쪽에는 축복을 하고 한쪽에는 축복을 안 하자 했더니 축복한 나무는 잘 컸는데 축복한 식물은 안 컸잖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축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축복했던 그 식물은 잘 크고 안 했던 식물은 안 컸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늘 보면서 축복하고 그러면 신앙도 잘하고 또 이제 우울하던 사람이 생기발랄하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뭔가 보고 싶은 사람은 뒷모습 보고도 따라가서 부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맨날 자기 안 좋아하고 그러면 오던 사람도 저쪽으로 모퉁이 돌아가 볼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뒤에 막 따라가가지고 부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오면 저쪽에 오면 이쪽인데 저쪽으로 싹 피해가지고 골목길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 딱 마주오면 마주치고 인사하고 말로 축복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서로 마음과 말의 유력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력이 있어요. 말이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러죠. 어렸을 때 뭐든지 그래요. 어렸을 때 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그것을 해요. 뭐든지 뭐 운동이 됐든지 뭐 말이 됐든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이력적인 말은 우리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그냥 이렇게 분위기상 조금 하는 것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툭툭툭 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의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많이보다는 적게.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고 뭔가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히게 되고. 말이 많다는 것은 특별히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좋은 말 많이 뭐 좋은 말 적당히 하면 좋겠지만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남의 말 험담하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욕하면 친해지잖아요. 둘이. 또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둘이 담배 피워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한가.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자취방에서 술 먹고 자취 오면 담배 피고 그러거든요. 형 집이나 집에서 다니면 그런 거 못해 혼나.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자취해보는 것이 소원이요. 왜? 자유스럽잖아요. 항상 눈동자들이 보고 있어. 연애도 못하게 해. 그 옆집에 예쁜 애 있는데 못하게 한다고. 또 쟤 만나면 안 된다 막 그런다고. 왜? 그 단속 오는 거예요. 형들이. 나 같으면 하라고 가르쳐 줄 텐데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돈도 좀 주고 그랬을 텐데 우리 형이나 못하게 하더라고. 형수들은 절대 저 여학생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애 같더만. 그래 이제 남 이렇게 이제 험담하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친해져요. 그러고 막
자취하면서 담배 피고 방 아무렇게나 어지러 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서 둘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명이서 논다. 그러면 이제 야 오늘 학교 가지 말아버리자. 그러면 2명은 가기 싫어요. 꼭. 근데 1명은 가고 싶어.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학교 가야지. 근데 못 가. 왜? 못 가게 하니까. 학교 가면 의리가 없다고 그래. 나쁜 거잖아요. 학교 가면 의리가 없다고 그래. 배반자라고 그래. 그 이제 이게 나쁜 걸로 뭉치는 거죠. 사람이 나쁜 걸로. 그래가지고 남 험담하고 이제 나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험담하면 뭉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딸딸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해도 정당화하고 또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다 이해하고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감옥에 가봐요. 다 내 감옥에는 안 가봤는데 이 감옥 이렇게 이제 많이 들랑달랑한 사람이 재수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가면 다 그런데요. 자기가 재수 없어서 잡혔는데 재수 없어서 잡혔는데 내가 나가면 꼭 한 번만 성공하면 뭔가 꿈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지도자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도 안 잡혀오거든. 근데 자기는 잡혀오거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안 잡혔는데 나는 잡혀왔냐 이거예요.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감옥에서는 재수 없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꼭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착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거든요. 갔다 왔더니 변했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착하대. 참.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갔겠죠. 또 이제 높은 사람은 감옥 잘 안 가요. 높은 사람은 또 그걸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보면 잡으러 와요. 금방 잡으러 와. 경찰서 가서 말 몇 마디 하면 벌벌 떨어. 보통 간땡이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남 험담하고 이런 거 말을 적게 하고 안 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5장 8절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악인은 그냥 쏟아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나가버리면 없어지지만 귀로 들어버리잖아요. 귀 속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 들려요. 다 밤이나 낮이나 다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제 의인은 이런 대답할 말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다음에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이제 내 말이 1년 후에도 유효한가, 10년 후에도 유효한가. 유효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성취돼 버리면 또 유효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단계로 가는 거죠. 더 좋은 단계로 성취돼 버렸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뭐 한 5년 10년 가는데 그 말이 반대로 가. 그러면 이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다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는 궁궐 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제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점치는 거예요. 사당에서.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관리들이 가면 이제 전쟁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사당에 가서 이제 그 신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녀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자기가 한 25살 때 이제 국가에 출사를 했으면 뭐 45, 막 55, 65 이렇게 막 20년, 30년, 40년 같이 지내잖아요. 막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이제 가만 무당이 하는 짓거리가 하는 게 보니까 20년, 30년 해보니까 20년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전쟁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누가 하고 그러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20년 전에는 이걸 뭐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뭘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똑같은데 그거 없애버리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에이, 그냥 신전 없애버리자. 그래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이 20년 30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그래가지고 낭패가 없고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말이 뭔가 한두 번은 맞는 것 같고 센 것 같고 말이 이력이 있으니까 강하게 했는데 이 신하들이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그 무당 말 듣고 있다가는 나라가 이태로웠거든. 성취도 안 되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라가 황폐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에이 저거 치워버리자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말도 뭔가 한마디 하면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받고 갖고 갈 만한 말들이 돼야죠.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고 뭐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달라버리면 슬프겠죠. 의인은 대답할 말을 믿음으로 깊게 생각하는데 남을 비방할 때도 그렇고 옳은 소리 할 때도 그러고 뭐 모르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그냥 모르는데 말할 것이 뭐 있어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은 확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나에 있는 거예요. 흠잡으려고. 그럼 굳이 막 그런 데서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악인 앞에서 나 안 좋아하는데 굳이 뭐 썰렁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냥 대답할 말만 대답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온몸을 제어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동물 말이에요. 동물 말. 우리의 입에도 이런 재갈을 물리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은 이 말이라는 것은 이 혀라는 것은 이 배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 큰 배도 뒤에가 키가 있거든요. 키가 앞에 큰 배도 뒤에 키가 있어요. 옛날에는 풍력선은 앞에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가 이제 키가 돌아가겠죠.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운전대 동쪽으로 뭐 하여튼 오른쪽으로 하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배도 그 키 하나에 의해서 싹 움직이고 간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 다음에 이제 불 봐보세요. 불, 홍수, 물 얼마나 이게 위력이 셉니까? 불 나면 다 태우잖아요. 산 다 태우잖아요. 그건 뭐 끄기도 힘들고 그렇게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9편 1절에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다 물리고 조심하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몸조심 말조심. 옛날에 제가 이순신 드라마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이 집에 살고 그러니까 참 장군의 생각이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진짜 이순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뭐 작가가 썼겠죠. 그런데 그 살고 싶잖아요. 살고 병사가 살고 싶죠. 솔직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상하게 전쟁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살기 위한 것이다. 죽으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죽도록 싸우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거망동하라. 저 참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에서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또 말이 좀 센가요? 어디 이제 일상생활하고 막 근데 위험한 일 할 때 보면 진짜 경거망동하고 싶잖아요. 진짜 뭐 발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거 참 조심해서 뭐 진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이 그 드라마의 말이 대사가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게 강렬하게 생각이 나더라. 이게 오늘 또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세게 말했어요.
입 닫아라 이런 것보다 훨씬 세잖아요. 여러분 누구 뭔 말하고 하는데 야 너 입에 재갈 물려라 그러면 말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 재갈 물려 그러면 기분 나빠져 가버리죠. 근데 성경은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거든. 세게. 예. 일상 대화에서는 말을 잘 안 하게 세게 입에 재갈을 물려라 딱 이렇게 서로 말하면 코 뚫어라 이런 식 이야기 아닙니까? 입에다가 코를 뚫어라 딱 테이프 붙여버리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했다. 세게 이야기했다. 그 성경은 세요.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적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에는 약간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계성, 폐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성, 폐쇄성이. 그 제일 폐쇄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형 동생이요. 형 동생. 형 동생. 형이 말하면 동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혈육일 수도 있지만 형 동생 관계는 형이 말하면 동생이 듣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방통행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이제 형 그리고 부르면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밥 먹으면 돈을 형이 내는 거예요. 또 요즘은 그냥 똑같이인데요. 그 연인 사이도 남자는 남자가 내고 여자는 여자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뭘 해보고 싶냐?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밥 먹으러 가지고 딱 먼저 나가면서 내 밥만 딱 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 약간 장난 비슷하게. 뭐 하여튼 이 형 동생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유계질서와 폐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계질서와 폐쇄성이 어떤 결정적일 때 그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결정적일 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질서 안에서 자유 선택 이런 것이 좋아요. 자유 선택. 그래야 사람이 편해. 뭐 형 동생 하면 동생들은 뭐 형이 뭐 하면 이렇게 뒷짐지고 따라다니잖아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책임이. 그러면 이제 형들이 해결을 잘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말도 험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뭐 또 나서도 말도 안 먹히고 동생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형제간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폐쇄적이어 가지고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폐쇄적이라 그래요. 뭐 체육계, 연예계, 뭐 판검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판검사야말로 폐쇄적이에요. 그 빠져나갈 수가 빠져나가면 지게지고 살아야 돼요. 판검사는 해먹을 것이 없어. 해먹을 것이. 판사가 검사가 뭐 해먹겠어요? 그 바닥에서 나가야지. 폐쇄적. 몇 명 되지도 않아. 다 알아. 다 알아. 딱 학교 들어가면 줄 서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느 줄이다.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내가 서울대 법대 갔다. 내 줄은 어디다. 본능적으로 알아. 그거 딱 끝나면 자기 형님 애비가 누군지 다 알아. 그냥 뭐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나는 주륜가 비주륜가 다 한다고.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도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한 관계성,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성. 이것이 이제 약간 질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룹이 더욱더 영향력이 세지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나 교회는 말씀에 대한 울타리 안에서 약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롭잖아요. 뭐에 잘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때 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말씀 안에서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단합을 하고 질서를 가지고 그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막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 뭐 아무리 그 매니저라고 그래서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무슨 뭐 매니저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뭘 다 해야 된다 뭘 다 해요. 같이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형상은 인격이고 인격의 핵심적인 것이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 그 존엄성을 밟혀버리면 그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비록 어떤 업무적인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심부름할 수 있고 뭐 종처럼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 인격도 존엄하고 너도 존엄하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인간의 존엄이 있고 너도 똑같은 인간의 존엄이 있다. 그러나 일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네가 나의 심부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너의 인격까지 존엄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다. 내가 너의 인격을 존엄하지 않다고 밟을 권리가 나한테도 없고 그러는 거죠. 뭐 연예인들 보면 뭐 비 오면 뭐 다 우산 쓰고 받쳐. 왜 그러냐면 그 뭐 가수가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비 맞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다 정장에서 다 이렇게 무대 의상 입었는데 자기가 막 비 맞고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큰 우산 해가지고 막 두 명이 씌우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비 맞을까봐 막 덮고. 그렇다고 자기의 인격의 존엄이 더 높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대통령이 됐든 비서가 됐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올바르게 대우해 준다면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뭐 인간의 말로 관계에서 그냥 다 후려버리고 매니저가 더 훨씬 나쁠 수도 있지만 약간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채용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뭐 직업이 특수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런 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와 인격의 관계가 말이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한 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만 하는 말이지만 좀 잘 걸러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